범사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도 저희들에게 있게 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 주님과 교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데를 감사드립니다. 여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앉아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집에서 떡을 떼며 어디서 떡을 뗀다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는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내려서 모든 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신앙 생활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들은 여기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잘 가르침을 잘 받아야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요새 뭐 코로나로 인해서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교제는 뭐냐? 믿음의 교제라 해요. 믿음의 교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 믿음의 교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를 막 기도. 아멘.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서로 교통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 하는 교회가 많아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엄청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기도의 열기가 그냥 굉장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부터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적게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아예 그냥 아니라 아예 아니라 기사 표적. 신문에 막 놀라운 기사가 나오면 나라가 떠들썩하고 딱 근데 교회는 아무런 뭐 기사가 없어요. 무슨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기사가 일어나요.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상식을 초월하는 또 정말 현실성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그러니까 좋은 일, 은혜스러운 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이 충만하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좋은 게 있으면 서로 이렇게 나눠주고 막 내가 좋은 게 있으면 남에게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가운데서 사랑이 쌓여 두고 그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지배하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쌓아놓으면 뭐하냐. 뭐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썩어지게 쌓아놓으면 그냥 주님을 위해서 바치자. 재산세를 다 팔아서 또 서로 나눠주고 필요를 다 나눠주고 그러면서 우리 46절, 47절 다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가 역사하고 사랑이 막 역사하니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교회 가면 기뻐야 되는데 교회 가면 막 사랑이 넘쳐야 돼. 이게 왜 그러죠? 뭐가 지금 빠져도 빠졌다. 예수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그 당시에 뭐 성전이라 그래봐야 종탑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교회 간판도 없고 그냥 가정집이에요. 오순절 다락방. 그냥 모이는 장소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래도 저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믿는 자의 무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게 바로 성전이요. 뭐 집이면 어떻고, 그죠? 다락방이 뭐 어떻고. 장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는 이곳이 바로 성전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초대교회는 뭐 형식과 이런 뭐 갖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이 자체가 바로 교회의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이런 말씀을 돌아가야 된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 연연하지 말고 자, 이 성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성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었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령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로
자, 그렇잖아요.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동안. 그 유대인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 성전을 세워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걸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무슨 수로 4일 동안 짓나요? 자, 이것은 뭐냐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부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뭡니까? 죽은 데서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 지은 성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 얼마나 다릅니까? 성전은 건물이 있어야 되고 종탑도 있어야 되고, 응? 교단패도 붙어야 되고, 강대상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성전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고방식을 확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사흘 만에. 그래, 내 몸이 성전이라는, 내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너무 눈에 보이는 성전 생각하니까 진짜 벽의 성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교회 위주로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 그러고 예수 중심으로 다니는 사람은 신자라 그러고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고 그러나 성령의 사람 있는 것을 성도라 그럽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교인들은 다 떨어지는 거지. 교회 예배 못 드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은 다 떠나요. 그러나 신자, 예수를 중심으로 한 사람은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지금 교회 지금 예배도 못 들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야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고 이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막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자입니다. 그러나 성도에서 고민 안 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요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어느 시대도 이럴 아무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죽을 문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가 오리지널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아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육체가 바로 성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헐어버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인정 안 하죠. 진짜 벽의 성전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게 성전인데 자꾸 눈에 보이는 성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진짜 성전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눈에 보이는 거죠. 여기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정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려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트려요. 전에 우리 그런 유행하는 말이 있었죠. 목사는 싫지만 예수님은 좋다. 예수님은 좋은데 목사는 싫다. 또 그런 말도 했어요. 교회가 깨져야 예수가 산다. 니체는요,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그거는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건물만 바라보고 마당 밟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가 나에게 아무런 그릇도 없고 영양도 주지 못하고 이러니까
아니, 교회는 신의 무덤, 너무 조용하고 말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안 보이는, 교회는 신의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 성전,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나 어떤 배경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뭐 한 명이라도 좋고 두 명이라도 좋고 간판도 없어도 괜찮아요. 십자가 종타도 없어도 괜찮아요. 강대상 여기 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런 모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것이 보면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시죠. 성전이시죠. 또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받은 자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어디든지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꼭 교회만 역사하신다는 이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나타났습니까? 엠마오 도성에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나타났습니다. 그죠? 응? 그래요. 또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울 때 처음에 가정했어요. 마게도냐 적경 칠성 빌립보성으로 갔는데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의 그 집에서 바울에게 이 집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거기서 가정교회가 된 거예요. 집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은 장소를 초월한 두세 사람을 모인 곳에 어디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요, 예배 장소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그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뭡니까?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뭡니까? 떡과 포도주, 그죠? 떡은 예수님의 피를, 살을 상징하고, 또, 잔, 응? 너희는 이 떡과 이 잔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그죠? 자,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좀 했는데 자꾸 성령께서 이 말씀 잡아주세요. 집에서 떡. 그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하고 집하고 너무 신앙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 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그죠? 집에 오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은혜의 장소가 집으로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은혜가 지금 교회에서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길 바랍니다. 집에서 떡을 떼는 거예요. 집에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듯이 먹고, 또 잔을 갖추고,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또, 뭐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근데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 자, 같이 읽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야, 참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이걸 듣고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랬어. 누가 있어. 자, 그랬어. 그러니까 61절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내게 걸림이 되느냐. 이해를 못하니까 걸림이 되죠. 아니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냐.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먹냐. 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예수님 피를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에요. 아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피를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살과 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살은 양식이고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의 역할이 있고 피의 역할이 틀려요. 자, 피는 뭡니까? 아주 뭡니까? 근본 기질 모든 게 다 피에 달려 있습니다. 피에 따라서 성품과 기질이 다 달라지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체질이라고 해요, 체질. 그 예수님의 체질을 가지라는 거예요. 체질은 피와 살고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뼈도 하나의 딱딱한 살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유대인들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려워는 안 들어요. 어렵죠? 그 여러분들 유대인이야 지금. 이게 안 어려워야 돼요. 성도님은 이 말을 어렵다. 아직까지는 유대인. 이 말씀 어렵다. 뭐가 어려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그냥 이해가 되죠. 아멘이. 피를 마셔. 아멘이. 영적인 사람은 그대로 알아들어버리네.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또 다시 일코듯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헷갈리잖아. 유대인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영적인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 살을 먹어본 사람, 피를 마셔본 사람, 저는 먹어봤어요. 피를 마셔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 피를 먹고 마시면요. 이게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어. 그죠? 체질이. 우리가 왜 부모를 닮습니까? 피를 닮으니까 닮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혈육을 타고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먹고 마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는 그 주님의 생명. 이것이 우리의 체질로 이루어야 돼요. 자, 오늘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이 지배로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여러분 기쁨이 넘쳤어요. 그죠? 기쁨이 넘쳤어요. 오늘 막 아주 화려한 교회 가고 성가대가 있고 목사님 말씀이 좋고 막 자칫 찬양하고 그 예배 들어와도 기쁨이 없어. 그죠? 초대교회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 불편한 곳에서 다락방 같은 데서 또 집에서 그죠? 집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응?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성찬식을 하면서 그죠? 그러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은 모든 상황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오늘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돼요. 어디서나 또 언제든지 항상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식이 떨어지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과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요새 음식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니까 조미료 같은 거 섞고 있잖아요. 그죠? 조미료 같은 거 섞고 이런 데 맛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설교에 말이에요. 조미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철학, 과학, 사회학, 온갖 정치 이런 거 그죠? 온갖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순수한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식물이면 식물에다가 짠 거 소금 넣고 그죠? 맛을 내면 된데 너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고 또 설교를 잘 못 들어도 집에서 말씀을 보면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대, 찬양이.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되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 나의 주님이 돼요. 그죠? 그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니. 아까 그랬죠. 교인은 교회 떠나면 믿음이 끝나버려요. 신자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도 환경이 바뀌면 고민하는 거예요.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잖아요. 성도는 있잖아요. 모였다가 막 핍박이 오면 어디로 갑니까? 집에 가서 있잖아요. 하도 그때는 막 핍박이 많으니까. 요새 막 코로나 때문에 계속 통지문이 오고 비대면 예배드리라 그러고 있잖아요. 거리두기를 하러 이러니까 있잖아요. 제대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은 집에 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집에 가서 성장식을 하면서 사료 피를 먹고. 자, 그러니까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신령한 기쁨과 그죠? 주님을 직접 대하, 그죠? 주님을 직접 대하면서 처음에는 잘 안 되겠죠. 그게 하도 이 습관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따라 습관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습관이 오늘날 교회 습관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니까 다시 기쁨과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운데 집에서 떡을 떼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될 신앙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참 기쁨을 주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요 우리는 정말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관습과 형식과 여기까지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두 가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일, 환경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주님이 함께 계실 때에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살과 피,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이렇게 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 여러분의 심령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뭐죠? 교회를 살잖아요. 우리 지금 심령이 살고 예수가 살면 교회가 다 살게 되겠어요. 진정한 부흥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장 여러분이 적응이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또 의식을 바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제 부자유한 그런 공간 속에서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참으로 그동안 간섭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던 그 신앙생활에 변동에 적응하지 못하고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정말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주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가는 오늘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그런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이 시대에 기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